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면은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가 휴회가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휴회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목금 새벽 예배 이제 휴회인데 또 토요일 날이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이번 주는 계속 없는 거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이 구절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지금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먹으러 아합은 가는 거예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팠다 그래도 아합은 이러한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일국의 왕인 아합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앞에 있었고 자기는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는요, 회개하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되네요. 그리스도 모습.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도 자기의 일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여기에 비해서 아합은 그랬고 엘리야는 여기에 비해서 무엇을 했느냐?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 그렇죠?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는 것은 뭐 어느 지역에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데, 문제는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은 사역자들이지만 또는 구역장들이고 또한 교사들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화를 가지만 그것은 목사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극단적인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나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실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얼렁뚱땅한 사람이 있는가 한면에, 또 반면에는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또 그런 학구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존 오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존 오웬은 정말 나쁜 사람은 그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이다. 왜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면요. 신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형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내면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잖아요. 처음에는 가르칠 때 정말 그 자기가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이게 매너리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는 다 없어지고 가르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다. 또 누가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녀의 마음을 공격한가요? 행동을 공격하나요? 행동을 공격하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자녀는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걸 멈추면서 그 자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지적하는 엄마나 그 행동을 지적받는 아이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나 둘 다 동일하게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을.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집에 가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다룰 때는 내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랑 밖에랑 삶이 틀리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알미니안식으로 행동하잖아요. 전부 다 밖에 나가면 전부 다 행위구원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를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게조차도 그것 좀 하지 마. 그렇게 좀 행동하지 마. 알았어,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할게. 이렇게 하면서 공의, 남편과 아내, 가족들 간에 공의, 행동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 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순간적으로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쉬워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우리 인성에 매우 적합한 그런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 교수들이 처음에는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내면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성경 공부를 가리키게 되므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걸 들었던 많은 신학생들은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저 지식으로만 머리에 가득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의 내면을 다루지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 그런데 그것의 시초가 누구다? 시작? 신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은 신학자의 죄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그 인터넷으로 한번 설교를 쭉 들어보십시오.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들어봐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절절하게 아프고 찌름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이러한 설교 몇 편이나 나온지 한번 인터넷에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을 알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면 저도 소개받고 싶어요. 왜 소개받고 싶냐면 저도 두 가지 때문에 소개받고 싶어요. 첫 번째, 동역하고 싶고 두 번째, 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정대호 목사도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바보 같고 모자리 같지만 저는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혼자서 제 설교를 들어요.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른 분 건 못 들어요. 다른 건. 전데도.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저도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드물다고요?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내면을 다루는 것을 거의 다루지 않고 거의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우리 행동의 변화에만 집중되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대면해야 된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되지,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에 열심이고 말씀 전파하는데 열심인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이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씨앗이 싹을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그냥 말씀의 씨앗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성령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배고프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그 자연적인 육체적인 자연스러움으로 먹으러 갔고, 엘리야는 바로 이 앞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 아래서 1대1로 대면하더라는 거예요. 1대1로 대면하더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아합의 엘리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엘리야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그 앞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이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만천원 앞에서 증명했고, 엄청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릎으로 살살살 기어가요.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습.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는 사자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상은, 현대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람들 얼굴 무서워하고, 사람들 평가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줄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고. 저도 어느 순간에 좀 목사님들이 정대원 목사를 이렇게 평가하더라.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이러면서요. 제가 처음부터 다짐했던 게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누구의 평가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벌써 이제 기독교 한국 교회에서 중간급 정도 되니까, 제가 중간급 정도 되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뭐합니까? 후배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후배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정말 인간들의 눈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가고, 인간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접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도 어느 순간에 또, 야, 후배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뒤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지, 뒤에서 나를 올무를 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든지, 그런 것 고려하지 않냐고 담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하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너무 가벼워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좀 덜해요. 저희 교회는 좀 덜한데, 보편적인 교회가 보면 그 교회가 너무나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고, 그저 가볍고 장난스럽고 그냥 밝기만 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꼭 신부님 같아요. 신부님 같은 이유가 뭡니까? 벌써 교회 분위기가 장식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옆에 무슨, 이렇게 글씨가 막 써 있어요. 380 운동 막 하면서 막 하고, 333, 3년 안에
300명의 선교사를, 그 3,000명의 평신도를, 이런 거 막 구호도 붙였고, 777, 이건 그 손톱깎이도 아닌데 막 777 붙였고, 이런 거 막 붙여놔요. 정신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본당에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또 하나, 교회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그래서 카톨릭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너무 시끄럽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율동하고 막 하고 깔깔깔깔 웃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로운 마음이 생길까요? 여기 이게 엘리야는 뭡니까? 벌벌벌 기어서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하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 하나님 뵈러 가는데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팍에다 자기 머리를 들여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7가지를 놓고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독적인 사역을 했다. 단독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청교도들은 너가 가장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십니까? 은밀하게?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반강제적이니까 같이 하죠. 그거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냐고요. 이걸로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한번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문을 닫고란 뜻은 뭐냐 그러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팁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골방 문을 닫는다. 이게 뭐냐면 경건치 않는 환경을 일단은 좀 떠나야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환경.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땐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침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집중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곧바로 거기에서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가서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곳에 가야 공부가 잘 되듯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에서 식탁에서 곧바로 하지 말고 또 다른 자리와 또 다른 시간을 예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꼭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다는 거예요. 꼭 장소.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산만한 것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산만한 것. 그래서 이따가도 기도할 때 여러분 딱 눈을 감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온통 산만한 것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왔다 갔다 가는 그 산만한 것들을 먼저 잡아라는 거예요. 먼저 잡아라. 그게 바로 골방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뜨거운 육체를 진정시켜라. 이게 골방문을 닫는다.
우리의 영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뜨거운 육체를 진정시켜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절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기도의 첫 번째인 문을 닫는 일에서부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다니도록 그냥 내비둬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 많은 그 잡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무찌를 해야 됩니다. 그 잡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계속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필수적인 것은 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홀로 있어야 되는 것은 꼭 장소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산만한 걸로부터 독립된 존재, 독립된 상태, 내면적으로 차분해진 상태, 여러분이 그것을 첫 번째 기도할 때 해야 된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살펴보십시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존전에 가는 모습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앞에 1대1로 마주 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 이전에 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냥 교회 들어오자마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첫 번째 이 세상과 어때요? 딱 단절하는 차분한 마음.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찢기와 같은 마음, 내가 정말 버러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현대 한국교회하고는 매우 많은 차이가 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제가 강의할 때 몇 번이라 말씀드렸지만 전가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가 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는 거라고요. 또는 뭐랑 똑같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한 1,000만 원을 이체시켜 주는 거예요. 이체. 1,000만 원을 이체시켜 주는 거거나 또는 어떤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전가 교리거든요. 그럼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을 내 몸 위에 덮어버린 것이죠. 그럼 저는 지금 이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 같지만 제가 만약에 추리닝을 입었으면 운동선수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외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속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속은.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의 인간론은 뭐냐 그러면요, 법정적으로만 의인이에요. 법정적인 의인. 즉 나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썩어 있는 옛날 정대운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비록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양자와 같은 영으로 가지만 내 속은 썩어 있기 때문에 벌벌 기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하나님,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50년 했으니까 요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내 내공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50년이건 60년이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본성의 DNA는 죄인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들로 쳐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옷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의인이 돼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죄인처럼, 찢기처럼, 쓰레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8장 1절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1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는 말을 분명히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대충 사업을 벌려요. 사업을 벌린 다음에 내가 될 걸 믿습니다. 될 걸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기업체 보면은 신발 공장 보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이제 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뭐 300% 달성 막 하면서 막 구호 외치잖아요.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뭐 300% 달성 초과 근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교회에서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뭣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줄 걸 믿습니다 막 그래요. 왜 믿습니다 할 때 습작 세게 한다 그랬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세게 하는 것이고 왜 3번 합니까? 3번 정도 해줘야 하나님이 들릴 것 같으니까 3번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체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세게 하고 3번 하고 뭐 몇 번 하고 될 때까지 하고. 왜? 1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차려놓고 될 걸 믿습니다. 합격을 믿습니다. 내 이룰 걸 믿습니다. 난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떨어질 걸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공부해보세요. 그런다고 되나 안 되나. 그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확신을 믿으라고 하는 시대예요. 의심치 않으면 꼭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언약을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이런 식의 대충 어설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 그 분명한 약속은 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슨 사업할 때, 일어나갈 때 이게 됐기를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합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언약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니 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그런데 왜 이 엘리야는 이렇게 벌벌 기어가서 무릎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기도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목표 없이 사방을 뚫어놓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는 비가 내리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절대로 마음만 절대로 안. 에스겔서 36장 봐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서는요, 24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대충 한두 개만 제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시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거예요. 쭉 언약 약속을 주시거든요.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그게 36절의 약속이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스스로 내가 이걸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인수로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엇입니까? 그래도 구해라. 그럼 결국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쭉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구할 것을 알라 이 말. 무엇을 구할 것을. 너희가 무엇을 구할 것을 알아야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허탕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원리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거 받으려면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했어요. 그래서 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원하겠다 하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서원도 보면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웨슬리 신앙고백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구할 것을 명확하게 구하라.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돼요. 이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우리 가정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이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의 명확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명확한 기도. 이렇게 분명한 명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명확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사실 명확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속 마음을 깊이 보면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확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은 깊은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고 깊은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나갈 때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도 오랫동안 그 기도를 안 잊을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의 표현은 명확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명확한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통해서 언약을 배운 다음에 내가 나에게도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저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동역자 같은 것을 외칠 수 있는 목사들을 50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명확히 기도해야 되죠. 50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도 또한 저를 사용하여서 또한 삼성제일교회를 사용하여서 청교도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땅이 깨어나게 해주 이 땅이 깨어나게 해 어떻게 어디를 깰까요? 전라도를 깰까요? 충청도를 깰까요? 도대체 어디를 깨버릴까요? 좀 명확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기도의 결과로 5번째 열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렬히. 기도할 때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게 그리고 큰 소리로 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열렬히 기도하라는 말은 최소한 이것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냉랭한 기도를 하지 마라. 냉랭하고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열렬함이 없고 내 속에 긴급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는 기도로 또 어떻게 나옵니까? 미지근찌근하게 나와요. 미지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토해버립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기도는 토해버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누구한테 편지 쓰고 다 편지 쓴 다음에 딱 붙여놓고 내가 뭔 말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라 이렇게 나왔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주의 깊게. 어떻습니까? 이 44절에 봐볼까요?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사환에게 기도한 다음에 가서 봐라. 기도한 다음에 가서 봐라. 이것을 7번이나 한 거예요. 7번이나.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와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뭐가 분명했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분명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가서 봐라. 기도하러 나가서 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고 나가서 잊어버려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도는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줬어도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이 한 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때요? 그 분이 없이 살아서 근데 지금은 어엿한 집이 하나 있고, 그게 다 어릴 때 또는 그 부모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꼭 여기면 안 되나요? 얼마든지 기도의 응답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내가 너무나도 없는데 서울에 내 집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직접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찌 살다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지. 이게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응답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감사함이 없어집니까? 기도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감사함과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되 열심히 기도하는 뜻은 뭐냐? 수번을, 여기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6번 정도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털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래도 비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들 그 비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돼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그냥 가뭄하더니 그 오랫동안 가뭄이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려고 그렇게 참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해 말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인내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붙들고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주님 못 갑니다. 주님 못 갑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시는데 대충 한두 번 기도하다가 네,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뜻이 되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 자리를 탈피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7가지의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것은 무조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대호 목사처럼 목회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저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던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입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했고 하나님께 항변도 했었어요. 왜 저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했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옳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옳다고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고,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변했나? 교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고 있냐 살피고, 물어보고, 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구역장한테도 물어보고, 누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전도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지금 갈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고 안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정말,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걸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 정말 거듭난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징징 짜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처럼 얼굴을 딱 대고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님께 겸손한, 하나님께 비천한 자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성도에게 보면요, 목사에겐 큰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겐 큰 축복이다. 왜냐? 그들이 목사의 면류관이니까.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가 목사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럼 그가 목사의 면류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목사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누가 거듭나고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복음 다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 두려움이 제게 없을까요? 왜 저는 의당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때때로는 이 인간이 천국 가는 거 맞아 라고 하다가도 성도들이 거듭나는 형태를 보면은 맞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런데 어때? 또 오랫동안 교회가 침체돼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역사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지금 가짜만 말하고 있나? 내가 이 뿌리는 씨앗이 참된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 모양만 씨앗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요즘에 보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정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여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듭남의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되고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